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 받으시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굳어서 많이들 못 오실 거로 예상했는데 그래도 이래 또 오셨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이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이 무언가 지금 잘 못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전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는데 사람이 범죄합니다. 그렇죠? 범죄하고.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은 여전히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져 가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서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그러나 그 홍수 심판 뒤에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까 했지만 또 그 후손들이 바벨탑에서 나쁜 망대를 쌓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걸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하는 그런 또 교만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들을 다 흩으시고는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단위로 만들으셨어.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무슨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죠?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만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단체로 언약을 맺잖아요.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라 단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아니라 단체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은 하나님에게 잘못할 때마다 단체로 징벌을 받았죠. 그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공동체를 이제 파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고 온 도시가 나라가 파괴되는. 그래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려고 하시던 그 구원 공동체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은 이제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구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각 개인의 구원으로 그 구원 사역을 바꾸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 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리고 멸망하던 그 시점에 거기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또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그 금유했던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의 잔이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서 진노의 잔이 부어졌고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레미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래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있어요? 구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 그러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구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애국에서 건져낼 때 그들과 맺었던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거기가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때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새겨놨어요? 돌판에, 두 돌판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세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 세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내가 되는 이런 계약을 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계약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계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각자의 마음판에 전에는 공동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공동으로 하면은 문서로 해가서 이제 붙여놓으면 전부 다 와서 보는 거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공동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울 때는 공동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전부 다 망해버리고 잘하면 전부 다 흥해버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되더란 말이죠. 공동체 구원은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각 개인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마음판에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구원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구원으로 1대1의 구원으로 이제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경됐어요. 전략이 변경됐어요. 전략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 개인의 문제예요. 이제는. 그 앞에 보면은 심포도 이야기가 나오죠. 심포도 그 앞에 보면은 심포도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속담에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이빨이 누가 시다 그래요? 아들이 시다. 그런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아들 때, 자식 때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와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르호보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사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그러죠. 내가 죄를 지으면은 3, 4대까지 간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런 속담을 못 쓰게 만들겠다. 즉 말해서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빨이 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면은 아버지 이빨이 씌어야 되고 아들이 심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씌어야지 아버지가 먹었다고 아들이 씌일 그런 이유는 없다. 즉 말해서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각자. 내가 심포도 먹었으면 내 이빨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이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
전에는 몇 사람이 잘 못했는데 단체로 기합받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몇 명 잘못하는데 전체 책상 위에 올라가지고, 그래 앉아. 그러면 전부 다 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누구 쳐다봐요? 쳐다봐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소용없어. 선생님은 단체 기합 주고. 근데 이제 단체 기합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개개인의 기합을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마음판에 주는데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구원 계획이 바뀐 것이 고 이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소망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단체로 구원을 받는데 십계명을 봤다 못 봤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고 못한다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안다 모른다가 이제는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멸망했고 1차 포로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그 다니엘서로 넘어가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여호야김 3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이제 기물을 가져가면서 아주 젊고 똑똑한 청년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1차 포로라 그래요. 1차 포로가 바로 그러한 여호야김 왕 때 이제 다니엘을 위시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뭐 하려고 그랬냐 하면은 궁중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궁중에서 일을 시키려고. 아마도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비싼 것을 그들이 알았던가 봐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갈대아 말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서 자기들의 궁중에서 일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1차 포로죠. 2차는 이제 또 여호야김의 아들 때 포로로 끌려갔고, 3차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혀서 끌려가면서 다 끌려갔던 그 이제 3차에 걸친 포로로 완전히 끝이 나고, 남은 자는 누가 남아있느냐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빈천한 자들이 남아있었다. 그렇습니다.